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종말은 있지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쾌락을 추구하며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깨닫고 그날을 기다리며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자는 우리에게 오늘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종말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자체는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로 지혜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장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고 오랫도록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악은 점점 횡행하고 의인은 점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우리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 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부조리 너머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부조리를 보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악을 저질러도 되는구나. 이 종말을 살아갈 때에 그냥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부조리 속에서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고 장수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앞의 부분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지혜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것은 장수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조리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장수를 누리고 축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악인이 부를 얻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악한 것에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 아무리 풍족해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형통과 물질의 축복과 이 부와 장수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대표적으로 의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고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의인은 고통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은 고통받은 이후에 더 큰 10배가 넘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자세, 지혜로운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얼마나 부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희락,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희락을 가져다 줍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어떤 쾌락주의를 추구하거나 먹고 마시는 데만 이렇게 거기서만이 기쁨을 누린다 이런 뜻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제일 첫 번째를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희락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때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도 시기와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서 그냥 먹고 마시는 기쁨, 이것은 기쁨이 아니요 쾌락인 것입니다. 그것은 희락이 아니요 그냥 잠시의 즐거움일 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먹고 마시는 것 혹은 다른 좋은 운동 혹은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 근본적인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고 마시는 이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 부조리 속에서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과 부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인간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캐내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사람도, 재난을 당한 사람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